반갑습니다. 통역을 들으시고 응답과 일본말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시험에 들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일본말로 다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바 영광교회 주의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잘 정화하셔서 필요한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일본말로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미사마밖에 모르겠네. 가미사마노 마에 때 그까지밖에 모르겠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자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알려드렸죠. 저는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한 30년 거기 가기 전까지는 불과 그것이 몇 개월 전입니다. 30년 동안 선교사로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은 또 다른 선교사의 마음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거기는 한국 분들이 계시는 한인 교회입니다. 흡사 일본에 있는 한인 교회처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김성섭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걸 제가 10년이 넘는 동안 어깨너머로 잘 컨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많이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생각나시면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달라면 욕심일 것 같고,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가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저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는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장인 6장이 오늘 본문이고, 또 그 마지막 부분에 어쩌면 제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1장부터 6장까지, 6장의 전반부까지 다 집대성해서 마지막에 쓰는 말입니다. 어쩌면 책 한 권 샀는데 다 안 읽고 이렇게 전체 대강 요지를 적어놓은 것 같은, 어쩌면 어떤 분이 그 책을 다 읽고 중요한 것만 모아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셔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참 그 교회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바 영광교회는 생긴 지 이제 24년, 25년 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연도를 이렇게 가늠해내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학자들도, 왜냐하면 그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적어놓는 부분이 대충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말씀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언제쯤 됐다고 잘 대충은 말합니다만, 하지만 어린 교회였습니다. 아주 신생교회라고 보면 되죠.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교회로 모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헬라어를 쓰는 헬라라고 하면 좋은가요? 히랍 뭐라고 해야 돼?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에 젖어서 많은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일본에도 보면 뭐 수백만의 신을 섬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문화 가운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 신들에 대해서 접하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유일신 하나님을 믿게 되신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네, 스스로에게 박수하십시오. 네, 네, 정말 참 잘하신 겁니다. 정말 예.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일본에 계신 분들이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1%가 안 된다는, 틀리면 고쳐주십시오. 맞습니까? 예. 맞다고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 아주 웃으셨어요. 1%도 안 된다고. 이렇게.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1%도 안 되는 부분 가운데에 그중에도 가장 지바에서는 둘째가라고 하면 또 섭섭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우리 지바 영광교회. 지바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지바 영광교회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는 교회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일, 제가 기분이 엄청나게 좋고 하나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매일매일 박수를 치셔도 됩니다. 잘했다.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맛있는 것, 야, 너 정말 예수 잘 믿었어. 너 이거 먹어 하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잘했어. 막 이게 성함을 제가 다 모르겠으면 일본인 성함 제가 아는 사람 없으니까 누구 할까? 뭐 나카무라상. 제가 나카무라 잘 알고 나카무라상. 자기가 나카무라야. 자기 이름 나카무라야. 나카무라인데 나카무라 먹으라면 자기한테 먹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격려가 되고, 제가 이 말씀은 제 심중에 있는 말이에요. 참 잘했다. 정말 귀한 일이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특히 교회에 우리 나오셨다. 이거는 참 하나님도 좀 놀라실 줄 몰라. 이야,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 믿을 줄 몰랐다. 예. 또 젊은 우리 아까 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찬양하는데 제가 막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심장이 막 고동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야, 예.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젊은이들이 교회 잘 안 온다 그래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져 가지고 젊은이들이 교회 잘 안 오고, 어떤 통계에 보면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 통계입니다.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7, 8% 더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참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어떤 교회는 그러죠.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오신 분들, 지금에 계신 분들의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야 돼요. 이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이 예배가 더 깊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오지 않는 젊은이들 위한 프로그램 만들어 헛일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깊이 하고, 그럼 여기에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곳이 성지가 되고 이곳이 기름이 흐르고 이곳에 먹을 영적 양식이 있다고 하면은 배고픈 사람 오게 마련이에요. 배고픈데 왔는데 먹을 게 없다? 어떻게 되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기 지바 블레싱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제가 모릅니다만 그로 가는 거예요. 영광교회 오면 먹을 것이 있다. 영적인 양식이 있고 교제가 있고, 제가 원래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데 통역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해요. 그래서 설교는 시간 반밖에 못 하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을 것도 없어요. 제가 시간 되면 딱, 제가 시간을 엄청나게 잘 지키거든요. 두 가지, 제가 살면서 두 가지를 잘 지킵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먹는 거를 잘 지키고, 두 가지 잘 지키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할 성도의 자랑이라. 여러분들은 참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도 뭐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또 다른 선교지에 가서 자랑할 거예요. 지바 영광교회. 거기에 3부 예배
깜짝 놀랐다 나도. 저는 오늘 6명 올 줄 알았거든요. 일본인 예배라 그래가지고 일본인 예배라서 6명 오실 줄 알았는데 60명, 6,000명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이 많으면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편해요. 성도가 2명이면 목사님이 설교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6,000명 정도 되면서 목사님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하다는 말은 참 더 좋은 양질의 말씀이 나올 가능성이 우리 물론 김 목사님이야 2명이나 2,000명이나 똑같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 2명 있으면 2인분만 준비 2인분 해가지고 라면에 스프 안 넣고 그냥 닭강만 주는 거예요. 먹으라. 여기다 여기다 먹어라. 글쎄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은 아니 되시지만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꽉 차게 참 나오신 걸 보고 제가 격려가 되면 그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천금 같은 찬스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계속 물어봐서 그랬더니 2부 순서에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냐? 3부도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셨어. 오늘 제가 시간이 그러므로 오늘은 특히 또 여러분 들으시는 분 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을 또박또박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본 분들도 무슨 일본도 그 가게가 있죠. 가게라는 게 뭔가 그 자기 집안을 자랑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는 옛날에 뭐 미야모토 무사시 이름 틀리면 용서하십시오. 그런 뭐라 그러죠. 이 뭐라 하죠? 그걸 보고 쇼군이라 그러나요? 그런 무사의 집안이다. 뭐 우리는 뭐 무슨 집안이다 그런 게 있다. 무슨 굉장히 유명한 가문의 집안이라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일본에서는 뭐가 좀 나는 전에 어떤 TV를 우연히 봤는데 이 긴자에 있는 어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거 스시를 잘 쥐시더라고요. 스시인데 밥 알을 세 알인데 밥알이 항상 똑같아. 몇 개인지 뭐 막 똑같아. 그 장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랑할 만하죠. 그런 일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저는 스시 제일 맛있는 스시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이 사주는 스시, 2번째 맛있는 스시는 싼 스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맛있는 스시인데 그분들은 아주 가격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장인들의 솜씨를 자랑하죠. 아까 찬양도 잘했는데 찬양하는 목소리가 좋은 분들은 목소리를 또 자랑하기도 하고 참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지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남에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너무 드러나면은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생긴 거예요.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어오다 보니까 새로 예수를 믿으려고 오신 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나는 나 어릴 때부터 혹은 내가 몇 대 전부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나가사키에서 나가사키 맞습니까? 짬뽕하는 데가 나가사키 맞습니까? 헷갈려. 요코하마인가 지금 나가사키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귀하죠. 거기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때 박해를 받고 돌아가셨던 그분의 자손으로서 내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참 귀한 일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 정말 자랑할 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분이 이제 새로 그런 집안에 자랑이 없는 분들이 새로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왔는데 그분들이 그것이 자랑이 나는 우리 집안은 이거야. 우리 집안은 선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나는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데 몇 대째야? 벌써 3대째야? 4대째야? 일본에서 3대째, 4대째 우리는 막부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교회 내에서 새로 들어오는 예수를 처음 믿고 그런 분들에게 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것을 못 따라 그것이 어쩌면 교회의
예수를 믿는 하나의 표본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떡하지? 우리 집은 그런 집안도 아니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이 정도는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일주일에 며칠 금식해. 이 정도로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집사님도 그렇게 해요. 아주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니요,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흔히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곳에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하라고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목사님으로.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니까 바나바 목사님을 불렀잖아요. 바나바 목사님이 가셔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다소에 가서 의기소침해서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공동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도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뭐라 하면 좋죠? 일본어로 이 표현이 맞는지 좀 2급, 좀 글쎄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좀 전문 용어로 우리 경상도 말로 알로 본다 그러죠. 아래 것으로 좀 하수처럼 이렇게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느낌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저해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캐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본인들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한국 분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어쩌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일본인들이 정서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제가 믿거든요. 왜? 일본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진짜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우리하고 한국인들의 정서하고 좀 다르게 좀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본들에게도 예의 같은 것이 있잖아요. 남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남을 잘 배려하고 그런 것이 더 많이 뛰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겸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한데 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와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니까 그 새롭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하고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자꾸 따라하려 하니까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덜어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건 기록되지 않았는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여기 오니까 자기가 먼저 믿었다고 말이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하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앙금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바 영광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특히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저는 여러분들 한 분이 일당 100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100명을 감당하고 1000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 먼저 믿었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몇 년 더 예수를 믿었다,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오늘 캐치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저희들이 교회죠,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는 다른 새롭게 믿었던 사람들하고 많은 마찰이 생겨 서로 싸움 아닌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을 수도 있고 점심을 식사를 했는데 저쪽 사람들은 밥도 조금밖에 안 주고 이쪽은 밥 많이 먹고 저쪽에 있는 과부들이 막 배고프고 그런 일도 생겼다니까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도들이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저처럼 아마 사도들 머리카락 다 빠졌을 거야. 왜냐하면 서로 싸우니까 밥 먹겠다고 그 성경은 한국말은 공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 헬라파 부인들한테는 밥도 조금 주고 거의 안 주고 왔나 소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흥하고 아래로 보고 눈 깔고 그렇게 하니까 싫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자기는 또 유대 왕년부터 자기 하나님 믿어왔던 왕년이 어디 있어요? 옛날부터 따질 것 같으면 뭐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최고고 나이 어린 사람 안 먹고 다니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옛날부터 믿어왔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우리 한국에도 이상한 집단이 있어요. 이상한 무리들이 구원받은 날짜가 며칠이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적어놔요. 그것이 며칠인지 구원받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몇 월 며칠인지 우리 잘 안 적잖아요. 저는 21살 때쯤 구원을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제가 21살 때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셨죠? 아멘이십니까? 안 만나셨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좀 만나봐야 되겠다고. 빌립처럼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지 뻔히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못 눈을 떠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정말 트로피처럼 훈장처럼 여기다 달고 어깨에다 달고 손에다 들고는 자랑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 보고도 그렇게 또 따라하라고까지 이야기해.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당신들도 교회를 그렇게 지어야 되고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당신들도 성가대를 그렇게 해야 되고 세 줄로 서야 되고 하얀 옷을 입어야 되고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뒤로 가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외형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외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꾸짖었잖아요. 모양만 니네들이 그래 몸에 할례를 받은 것 오케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몸에만 할례를 받았다고 말로 하면서 온 저작거리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손들고 기도하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내 눈에 마땅치 않다. 그래서 성경이니까 좀 점잖하게 써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성경을 썼다면 꼴값이다 이라고 썼을 거예요. 이 번역이 되나 모르겠다. 통역이 죄송합니다. 성경하면 잘 아시겠지.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죠?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여기다 프라이스 택 뭐죠? 가격표를 보고 이거 얼마짜리네? 이거 얼마짜리네? 사실은 오버 프라이스인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3만 원짜리 옷을 36만 원 붙여놓으면 우와 36만 원. 그리고 좋다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3만 원짜리인데.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우리가 가는 그 엄청나게 큰 그 백화점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백화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돈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옷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 있으면 무조건 입어야 돼. 색깔하고 이런 거 관계없어. 색깔이 몸에만 맞으면 입어야 돼. 왜냐하면 그 가게를 끝나면 다 이제는 속아가는 데 옷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30만 원짜리를 3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사이즈는 안 맞아. 근데 사이즈 안 맞는데 제가 몸을 줄여야죠. 옷을 좀 작은 거서 몸을 줄이고 좀 옷이 크면 좀 가슴 입고 다니고. 저희 거 사이즈 안 맞잖아요. 배가 이거 안 잠겨요. 이거. 그렇지만 입고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사가지고. 우리 모습을 그렇게 저 사람이 30만 원짜리 옷을 입었구나. 정말 좋은 옷을 입었다. 더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최고 비싼 게 30만 원짜리 택을 본 게 30만 원짜리 이번에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얼마에 파느냐? 36,0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원래 36,000원짜리였던 것 같아.
나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 나 이거.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 그럼 나는 30만 원짜리 입었다라고.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차를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집을 가지고 있다. 아름답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집, 행복에 사는 것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다인 것처럼 살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던 그것이 다라고 해서 우리 외형적인 것들 가지고 다른 분들을 평가하거나 자기의 잣대로 다른 분들을 짧다 길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만들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본 분들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됐습니다. 한 번만 더 돌려주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무엇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래 니네들이 외형이 예쁘다는 거야. 그래 니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온 거 오케이. 모양이 참 예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뭡니까? 아니면 그 같은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꼴값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기가 기왕에 모든 사람이 했던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부각시켜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서 그것이 율법의 총합이요 총체라고 말하면서 정말 정작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지키지 않고 또 지킬 수도 없고 얼마만큼 넌센스가 그게 있는지 몰라요. 뭔가를 막 한다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이거는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그 사람이 그것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을 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도 일본 분들은 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자랑하거나 그렇게 안 해야 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마음에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 센텐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기 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정말 남에게 내세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이 내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한번 따져볼 일이에요. 한번 테스트해 볼 일이에요. 곰곰이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볼 일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만약에 자랑거리를 생각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분도 안 계시잖아요. 학식도 거기다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모든 걸 다 지키도록 애를 쓰셨고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고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자손이고 니네들 그렇냐?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니네들 그렇냐?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그렇다. 나도 자랑할 것 같으면 니네들만큼 당신들만큼 자랑할 것이 쌓이고 쌓여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 그래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거리가 안 된다.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팀이 왔어요. 우리 안나 둘째 놈이 요만할 때예요. 어떤 아이가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옆에 들었어요. 뭐 어디서 왔냐 이러더니 나 강남에서 왔어.
한국의 강남은 굉장히 뭐라면 좋죠. 뭐 어떤 부유 좀 잘 사는 사람이 사는 부유한 동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자기 그 꼬맹이는 자기가 강남에 온 것이 자랑하고 싶었어. 강남. 한국 일본 같은 일본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동네입니까, 목사님? 모르니까 긴자. 난 긴자에서. 내 긴자밖에 몰라. 긴자에서 왔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나가 그 아이가 강남에서 왔다니까 한나가 강남이 뭔데? 강남을 모르는 거예요. 필리핀에 그 꼬맹이 가가지고 있는데 강남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어딘지를 모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던 내가 외식으로 가지고 있던 강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았을 때 그게 뭔데라고 하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so what.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 중심에 가지고 계시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건 사실 저희들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주신 것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박 목사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 십자가만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가린다. 한국의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일본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Maybe 다음에 라이넨노 아키고로니와 내년 가을쯤에 혹시 일본말 잘할 수 있게 되면 이 찬송을 일본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일본에 800만이 되는 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만을 허락하셨어요. 오직 한 길만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일갈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심중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 뵐 때까지 심판의 그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본 땅에 계십시오. 그것이 불꽃이 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그 불쏘시개가 탈 때에 이 일본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부복하고 엎드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노래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십자가를 붙든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척박한 이 땅 일본 땅에서 수백만의 신을 신인 것처럼 잘못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일에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